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 또는 고통 또는 어려움, 어떤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약화시키거나 빼앗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월의 주제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몇 주 동안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7편을 보면 고난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도가 겪는 고난 또는 고통에는 나름의 등급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에 무슨 등급이 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고난에는 점점 더 가중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차적으로 우리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당면 과제 또는 처한 상황, 이것이 이제 고난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열심히 내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이런 것도 고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가족 간에 당연히 화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이런 것도 고난이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 생활로 인하여서 밖으로부터 받는 박해, 핍박, 이런 것들도 고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인은 어떤 고난인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고통 중에 있다라고 그 고통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기를 만약 개인적인 것이라면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겠지만 공동체적인 것이라면 가정이나 또는 교회나 아니면 국가적인 그런 것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적인 어떤 재난들을 생각해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거나 또는 남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거나 하는 이러한 큰 일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볼 때에 환난이라 이렇게 여기지 않을까. 그래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환난 날에라고 해서 시인이 환난 중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들은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에 조금씩은 다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1차적인 고난 이상의 그 다음에 오는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될 때에 받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고난이 되겠습니까? 성도의 위로는요,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고난을 위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받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탄식하고 신음할 때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한번 대표적으로 두 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대표되는 기도의 구절 중에 하나인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곳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시인도 아마 비록 구약의 시대를 살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1절부터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인데 밤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밤새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감기게 하지 않으실 정도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그 정도로 고통이 커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다른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고통을 아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4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너무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기진맥진하여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큰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렇게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응답을 해 주셨던 것을 과거에 크고 작은 일들에서 경험을 했던 이 시인은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면 그렇게 들어주실 것이라 여기는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셔요. 그러면 그가 상황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고차원적인 고난,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가 겪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렇게까지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버리셨나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궁유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가 타면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시구나. 야, 영원히 나를 잊으셨는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가? 물론 이 시인이 그렇게 여겨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지금 애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은 점점 더 이 시인에게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육체적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그런 고통은 사실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이신 당신께서 인간인 사람들의 주변에 둘러싸여서 온갖 조롱을 받으면서 신이라면 내려와봐라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당해야 할 그 정신적 고통에 비하면 육체적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러한 정신적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또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만큼 더 큰 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러한 고통은 더욱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다지 큰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신앙이 얕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조차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별로 못 느껴요. 이런 고통은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에게서 찾아보는 고통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내 삶에서 다가오는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마땅할 터인데 그러하지 아니할 때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것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사람만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의 고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내 소리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만 같은 그러한 고통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이 시인이 과연 어떻게 그러한 고난으로부터 극복하는지를 같이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까지가 이러한 시인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고 한다면 10절부터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의 반전이냐 하면 9절까지의 시와 10절 이하의 20절까지의 시가 별개의 시가 두 개를 잘못 붙여놓은 것만 같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그러한 탄식과 신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대반전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탄식의 소리가 찬송의 소리로 바뀔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관점의 전환, 관점의 변화가 이 시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져 버리니까 똑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불구하고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깨달은 것을 한번 보죠. 10절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구나. 내 시야가 흐려졌구나. 내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고난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이 뭐였을까요?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당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공급을 중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보는 바로 이 관점입니다. 시인은 지금까지 그런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니까 고난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야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인 것처럼 보여지게 될 때 그는 타들어가는 거죠. 그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관점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한 나는 언제나 승승장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언제나 형통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삼중축복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된다. 요한 3서에 나오는 그 삼중축복.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된다는 이 논리, 이게 삼중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한 우리는 언제나 만사 형통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속적 가치관에 입각한 관점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는 게 잘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건강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질병에 걸리면요, 뭘 잘못했길래 찾아보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인과론에 입각해서 내가 이러한 결과를 갖는 것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원인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인과론이 이렇게 번영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성공을 하면 성공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면 실패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장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인은 그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을까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졌을 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며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갔을 때 그의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손으로 행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기억하고 되뇌이고 또 되뇌이겠다. 다시 한번 과거에 주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고 우리 민족에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돌아본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것은 출애굽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 이하부터가 쭉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성품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의 한가운데 놓였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다시 거룩의 자리로 불러 구별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당시의 강대국으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었던 애굽의 바로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홍해 앞에서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또다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는 광야 4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죄의 노예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셨던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삶, 거친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던 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 세속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했던 그 관점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에 기초하여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지금 내가 처한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의 종착이 아니라 영광의 종착역을 향하여 달려가는 과정일 뿐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 단단한 연단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영문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지금의 고난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은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을 바꾸어 보십시오.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주눅이 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내 삶에서
고난과 함께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때 이 고난은 여전히 지나가는 한 과정. 애굽에서 인도내신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거친 삶을 그대로 인도하시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래서 그 광야의 거친 삶은 그냥 과정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두 손을 드십시오. 이 시인이 행했던 것처럼 밤을 맞도록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어느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인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는 그렇게 두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오른손.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셨고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주시면 언제나 당신의 그 권능의 오른손을 펼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와 같은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같은 양떼들을 인도하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나는 나 혼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손을 여기저기에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많은 눈물이 흐르는 상황 속에서도 고통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복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면서 우리 안에 사라진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석균 씨가 작시 작곡한 것인데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합시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지쳐 앉아 쓰러질지라도 당신만큼은 일어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였는데요. 우리가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오늘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남들이 알 수 없는 큰 고통이 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의 거룩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뚫고 나아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큰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고난을 이겨내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무너져 내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할 때에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거룩의 자리로 옮겨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희생이 나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의 그 크신 손, 지존자의 오른손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여, 하는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그 소리를 아니하시고 들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나길 원하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큰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함몰되었던 나의 걱정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역경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과 모세와 아론의 손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저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 신음할 때 주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고난으로부터 좌절하지 아니하고 지전 자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은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